성령이 처음에 강림했을 때 제자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또 외국에 나가서 어학 연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오시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입을 벌려가지고 외국어를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어머나 어머나, 저 사람은 우리 동네 말을 하네. 어머나 어머나, 별일이요. 이 사람은 우리 동네 말을 하네. 그것은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갈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놀라운 변화예요. 3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기도했다는 문장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기도했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이런 말은 없는데 왜 제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도는요,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궁금하잖아요.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기도하는 시간이 9시입니다. 9시. 이 9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후 3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9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여러분, 몇 시에 기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시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말하면 호라라고 하는데, 호라,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감하게 쓰는 겁니다. 호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쳐놓고 특별하게 지정해 놓은 시간을 호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영어에서 at the time 하고 그러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생각하고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호라의 예배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이걸 호라의 기도 시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따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와가지고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인데 자꾸 따라와서 뭐라 그래. 또 전도하는데도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게 여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한 두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령은 우리를 정기적으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부흥했다나 어떤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 하면
야, 내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누가 넣어주신 생각이에요? 성령이 넣어주신 생각이에요. 은혜 받지 않았는데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기나요? 은혜 받지 않았는데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는 적이 있기는 해요. 언제 그러냐면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요. 몸이 아주 심하게 아프면은요, 은혜 받지 않아도 내 코가 석지 않으니까 기도한다니까. 마음이 불안해봐요. 은혜하고 상관없이 기도하게 돼요. 자식들이 속 썩여봐요. 누구한테 사기 좀 맞아봐.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은혜와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아쉬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새로운 교회 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전라도 말로 나래비 쏟아서 오는 거예요. 그냥. 네? 갑자기 3,000명이 된 거예요. 교회가. 그 3,000명이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면 그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성경 보는지도 모르니까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에서 교제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4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은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3,000명이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날마다 모였으니까 그럼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배웠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부흥이 되니까 새가족반이 생기고 또 제자훈련반이 생기고 성숙자반이 생기고 지도자반이 생기고 고급반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날마다 성경 인도해야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날마다 설교해야 되잖아요. 또 날마다 물건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선과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또 나눠주라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바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기도하게 하실 게 아니라 잘 가르치도록 능력을 주고 잘 나눠주도록 지혜를 주고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능력을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팍팍 내려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도들을 성령께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제가 연애할 때요, 어떤 여자가 얼마나 이쁘든지 너무너무 좋아서 자주 만나러 갔어요. 왜요? 사랑은 관계예요.
뭐 저만 그랬나? 왜 이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셔? 여러분은 안 그랬어 뭐? 여러분도 다 그 과정 겪었으니까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예요. 신앙생활도 관계예요.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총을 마음껏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주의 사역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도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50일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야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고요. 찬양을 하지만 찬양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흡족하게 주셔야 찬양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심정을 주셔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도 말이죠. 하나님이 영혼 구령의 열정을 심어주셔야 그 열정을 내려주셔야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걸 다 공급받게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내려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 내 영혼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 영적 상태가 체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탁월해지잖아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어서 어떤 일이든지 능히 감당하는 실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은혜 받고선 성령이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래서 바빠요. 하나님, 내일부터 할게요. 자꾸 미루고 핑계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웬만한 거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는데 탁월해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도 없지만 모양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중에 몇 부류가 있어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합니다. 근데 신념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육신에 끌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젖어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 영적 권세를 나타내는 사람, 주님의 심령을 소유하는 사람,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4장 22절에 가면 40여세나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계속 앉아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성전 비문에 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불쌍하니까 데려다가 성전 비문에 앉혀놓은 거예요. 거기서 구걸하면서 그래도 너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는데 이 사람 또 구걸하는 겁니다. 한 푼 달라는 거예요. 한 푼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은 가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앉은 뱅이를 쳐다봅니다. 근데 성경은 주목하여 이르되 이런 표현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주목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나 교련 시간에 클래스룸에서 시끄러우면 선생님이 주목! 주목!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기 봐라! 집중하라! 이 말 아닙니까? 주목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열중해서 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계속 쳐다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어떻게 봐요?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다시 말하면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은 뱅이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퀴즈 맞추는 분은 제가 오늘 점심 사드립니다. 점심 교회에서 먹지.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에 어디를 집중했을까요? 육체를 집중했을까요? 영혼을 집중했을까요? 앉은 뱅이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그 심령 속에 영혼을 보았을까요? 그렇죠. 영혼을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의 육체를 집중해서 보았다면 앉은 뱅이가 원하는 것은 금과 은이니까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을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제에 힘썼더라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목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에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앉은 뱅의 영혼을 보고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는 각도가 달라요. 영혼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은 멀리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무리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가난에 찌들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행색이 초라해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시각이나 정치적인 시각이나 문화적인 시각으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호라의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되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타까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심정을 갖게 돼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할수록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안타까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스데반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고, 빌립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영혼에 주목하는 이 마음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혼에 집중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또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를 막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에 집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영혼에 집중하게 되고,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워야 되니까 이 일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했다는 것을 자꾸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과 금에 주목하면 안 돼요. 돈 버는 것에 주목하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집중해서 우리의 정신을 다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의 환부에 집중하듯이 성도는 사람들의 영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누가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 오셔서 밤낮 쉬지 않고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전도하셨듯이, 제자들이 영혼 구원하는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셨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혼의 간절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되어지는 현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보고 영혼에 집중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영혼이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런 축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6절을 비춰주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말에 집중해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의 마음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세주라는 말이죠.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뛰어난 이름은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창조자의 권세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질병을 다스리는 권능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는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은 창조자의 이름이요 통치자의 이름이요 심판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16장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뱀을 집어 올리는 일도 있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질병이 치유된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소유하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볼 때마다 내가 요구하는 금과 은은 나에게는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네가 없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을 내가 오늘 너에게 줄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10번은 해야지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7절을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요. 40년 동안 앉아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건장한 사람도요, 병원에 침대에 한 달만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그 다음에 걷기가 힘들어요.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힘을 못 써요. 걸으려면 이거 다리를 봐야 되는데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근육의 형태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의지하고 그가 그대로 믿으니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 뜻인지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거룩해졌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간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 심령 속에 소유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 사람 좀 뭘 좀 줘야 되겠구나. 나는 교회에서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저 사람은 먹을 게 없어 저러니 아이고 불쌍하노. 그래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봤는데 왜인걸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요. 못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어떻게 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인 줄로 알고 천국은 가봐야 알지 그 무슨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또 교회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또 많아요. 자기의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만 혜택 받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가 않거나 또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내 힘으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은혜 떨어질 때 많지요. 그때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되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게 말로만 되지 몸이 따라가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그래요? 성경 읽기는 안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은 지 오래됐네. 성경 좀 피고 읽자.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했는데 벌써 지금 19일인데 금년에 한 번도 성경 안 읽은 분 있잖아 여기. 그게 내 힘으로 되냐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신과 권능을 내가 얻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고 싶은 생각 있으시지요? 우리가 요즘 50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50일 기도회는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기도회입니다. 40일 지났습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친 분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시간 때우기로 하는 분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심정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편리하게 사용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하고 싶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